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생길에 맑고 화창한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굳은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막이 됩니다. 오늘 맑음, 내일 맑음, 모레 맑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한 땅, 사막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흐리고 비 내리는 날, 바람이 불고 굳은 날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굳은 날에 찾아오는 단지 내면의 아픔과 상처뿐만 아니라 외적인 아픔들, 즉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이런 외적인 장애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면의 아픔과 상처, 또 외적인 장애물을 만나면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순간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처와 장애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커다란 장애물이 그의 인생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장애물이 무엇이었는가? 느헤미야의 장애물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BC 538년 그 1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3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14년 전에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문의를 금하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자 하고 이 운동을 벌인 것이지,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이스라엘 전역에 벌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땅에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도했던 일이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에스라가 실시를 합니다.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탄탄하게 모양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 이방 민족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벽이 없을 때는 예루살렘을 쉽게 공격하고 약탈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세가 역전될 상황이 처하니까 굉장한 부담감을 이방 민족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파견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고위관리 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 룸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상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왕이시여, 지금 유대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기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벽을 건설하고 있는데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나면 페르시아의 왕이신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빨리 성벽 재건을 중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왕권이 흔들리면 안 되었기에 그 상소를 받아들이고
즉각 성벽 재건을 중지하라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멈추게 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성벽을 르훔과 이방 민족들이 다 부수고 불태워 버립니다. 강제로 성벽 공사를 막아선 것이지. 그 모든 소식을 페르시아 땅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수산궁에서 왕과 함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다 들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전에 반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명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청난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장애물이 디딤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장애물을 어떻게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사명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서 기슬루월은 바벨론식 달의 명칭으로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16일에서 12월 15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로부터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서 움직이는가?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에 이 느헤미야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산월은 일본의 자동차 이름이 아닙니다.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슬루월과 니산월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가? 최소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고 4개월이 지난 동안 이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이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작정하신 때 정한 시간에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너무나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 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 직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곧 때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때를 너무나 알고 싶어 예수님께 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때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 때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제하는 걸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냐면 하나님은 아직 시간이 안 되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정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은 지나지 않았는데 내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힘들고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때까지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지. 그러나 곧바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들로 산으로 약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사울왕을 홀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사울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기다린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블레셋의 칼을 통해서 장애물로 보였던 사울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억지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때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동족을 압제하는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모세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이지. 그전에는 젊고 애굽의 왕자였어도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되었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강물을 이렇게 내리치면 그 강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지. 사명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찼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지만 매일같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와서는 술 따르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준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지루한 시간들 속에 사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술 따르는 그 일,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이 결국은 느헤미야를 왕에게 인정받게 만들고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한날 그리고 지루한 어제와 오늘 반드시 우리의 사명과 관계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장애물이 분명히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이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붙잡았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지. 기도하라라는 이 말이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고 원론적인 말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장애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던플라이즈라는 배 한 척이 인도양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갑판 위에 있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어둡게 변해졌어요. 그 이유는 이 배가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점점 파도에 휩쓸려 가는데 곧 있으면 암초에 부딪히게 될, 그래서 자초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선장의 얼굴빛이 이렇게 질려버린 것이지. 이 배는 바람을 이용해 방향을 틀고 움직일 수 있는 쌍돛단배였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거대한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이 암초로 나아가는 이 배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선원들을 모아놓고는 그 위기 상황을 이 선장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테일러 선교사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암초까지 가게 되면 배가 파손될 것이고 아마 여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이 도와주시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때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선장님. 아직 우리가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배에는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이 4명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제 저희 4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3명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배가 암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다 죽게 되고 맙니다.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저의 인생도 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바람이 오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더욱 간절하게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을 지나고 누군가 급하게 이 문을 두드렸어요. 선교사님 좀 나와보세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도 있었던 자신이었지만 어디선가 바람이 몰려와 배의 방향을 무사히 바꾸게 했고 그 위경에서 건져내 주었노라고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내 힘과 노력이 다 끝난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자세 2번째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대뜸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으면, 소원을 물으면 그러면 얼른 소원을 말해야지.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준비한 것을 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흠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시작과 과정과 그 끝까지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금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또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에도 외부에도 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 엎드렸다는 말이 성경에 1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왕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가 뭐냐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수로에 흐르는 물을 둑을 쌓아서 가두어 두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 본물의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 논에 물을 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왼쪽 논에 물을 대고 싶으면 왼쪽으로 이 본물을 트는 것이죠. 그렇게 논에 물을 대는 것이죠. 그것처럼 왕의 마음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나는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지.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일입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 왕이 보고는 2절에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잘못 대답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어떤가를 항상 관찰하고 왕의 마음을 보살펴야 할 종이 지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요 녀석 봐라, 근심하고 있네. 너 왜 근심하고 있느냐? 술에다가 독약을 탄 것 아니냐?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의 근심된 마음을 들키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의 볼을 느헤미야가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흐르게 해주십니다. 3절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눈물을 이 왕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4절에 그러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왕의 마음을 잡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아주셨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친구들이, 직장 상사가, 주변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장애물이십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물길을 열어주셔서 걸림돌이 디딤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하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이 땅 나의 조상들의 요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아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데, 이 보직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므로 기한을 정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의 말대로 보직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물은 것이지. 그때 곧바로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그 기한을 말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헤미야가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의 사이즈를 알아야 합니다. 성벽의 높이,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인부는 몇 명이 필요하고 중장비는 뭐가 필요하고 재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목재와 돌들이 레바논에서 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약 1600km, 최소 3달이 걸리는 길입니다. 거리입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며 모든 재료가 운반되는 날이며 재료를 옮겨서 성벽을 재건 공사를 완성하는 날까지 걸리는 그 날수들,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왕이 얼마의 기한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즉시 대답할 수 없는 것이지.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크기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최소한 둘레가 4k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벽 공사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재료가 필요하고 오랜 시일이 걸릴 텐데 모든 것을 계산해야지만 돌아오는 날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날을 주저없이 왕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요? 느헤미야는 이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에 그리스, 인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역을 127도로 나누고 총독들을 보내서 그 땅들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총독들, 많은 땅을 지나가는데 그 땅을 지나갈 때마다 통행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미 계산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필요한 통행증을 지금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다녀온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가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면 아무 훈련도 없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꿈과 소망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몫을 반드시 감당해야 함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를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다 허락할 때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또 왕의 선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신앙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늘 준비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적인 장애물, 걸림돌을 만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함심으로 상처가 별이 되고 장애물이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